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때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9월부터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겟세마네 예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구나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중요한 말씀이 주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인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진리에 의하면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은혜의 언약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보호와 공급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도우심, 축복하심, 이런 거를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징계하심,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뭐냐? 좋은 게 아니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유사한 단어는 훈육,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징계, 훈육. 어떻습니까? 징계하신다, 훈육하신다, 이런 말이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 잘 안 맞는 구시대의 폐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징계, 훈육 그러면 아니 자녀들도 애들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가 아니냐, 걔들도 사람이잖아, 중요하잖아. 그러니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지 징계가 뭐냐, 훈육이 웬 말이냐,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제재하는 거는 너무나 무식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냐, 생각만 해도 불쾌해, 끔찍하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전 시대의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면 옛날 아버지들은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엄격한 유교 문화의 영향 아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탁 앉아 밥 먹는데 밥도 잘 못 먹어요. 이놈아! 말하지 마!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을 안 하고 밥 먹을 때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 그랬대 옛날에. 습관이 돼서 말도 못해. 아버지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불쌍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시대가 변했죠. 이제 사람들은 억압과 통제를 거부합니다. 매와 처벌, 폭력으로 규정돼서 금기시되고 야단도 함부로 쳐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말 조금 잘못하면 성희롱했다 그러고 말 잘못 안 하면 신고하고 그 결과 모든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교권이 붕괴돼서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해를 입고 이 선생 안 하려고 그러고 자살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사회 전반 위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사사기의 결말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방종과 혼란의 풍조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주목하는 고대 시대의 아버지란 존재는 자기 집안의 절대적인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집안의 아버지 말 한마디에 온 식구가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했고 그런 권위자 아버지의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을 올바로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의 징계와 훈육이라는 것은 진짜 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냐.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이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의 아들이 잘못을 해도 우리는 굳이 야단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자식이네 아니면 우리 옆집의 아이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의 자녀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책임과 권한 아래에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참견했다가는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렇게까지 애정과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남의 아이 내가 그렇게까지 뭐 관심 갖고 애정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낳아서 기르는 친아들 친딸이 못된 짓을 한다? 내가 세상 앞에 숨기려고 하는 사생아가 아니라 자녀가 법적으로 제대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사생아 그러면 숨기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 친자식이 안 좋은 길 망하는 길로 막 달려간다 그러면 그걸 아무 제재도 안 하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수수방관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얘야 안 돼 절대 그러지 마 네가 그러는 거 나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여러분 야단을 치고 제재를 가하고 여의치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못하게 막고자 하는 게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분이 징계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이 즐긴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아멘 크게 할까요?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이 사랑의 개념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랑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 아주 달콤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사랑 뭉클한 거 황홀한 거 기분 좋은 감정이나 그런 관계 이렇게 떠올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그의 뜻대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도 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질문, 애인이나 자식이 간절히 마약을 원한다고 해서 계속 마약을 주는 게 올바른 사랑일까요? 그래, 네가 마약이 필요하구나. 그래, 너 사랑해. 마약을 주는 게 사랑인가요? 오히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애인이나 자식이 그 마약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맞서 싸우며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통과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사랑의 개념, 이거를 진지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는 성경이다. 아멘. 진리는 이 시대 모두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 뭔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요? 그것은 참된 사랑이 항상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고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면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모든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못다 이룬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멋있는 게 되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자식을 판사, 검사, 의사로 만들려고 혹독하게 공부를 시킨다고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야, 너 공부해야 돼. 아버지가 쪼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독려하겠죠. 야, 이거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성공해서 행복하라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야. 내 맘 알지? 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자식이 괴로워하고 불행해진다면, 그래서 자살을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안 해야 될 막말을 막 쏟아내고 과하게 제재하고 체벌한다면 그것 역시 참된 사랑이라 포장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자녀에게 잘못 행동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고 나서 잘못했네. 응? 근데 사과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체면이 있으니까. 설령 부모로서 잘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만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아멘 합시다. 사랑과 공의와 능력과 영광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모든 조치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고 유익하며, 아멘,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가장 시의적절한 훈육임을 깨달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지혜왕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인용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의 징계하심, 주의 훈육하심 앞에서 자주 관찰되는 두 가지 정반대의 잘못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 뭐라 하느냐?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훈육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 부모가 야단을 치고 제재를 하는데도, 아버지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도 자녀가 그런 훈육의 상황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하던 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데 농담이나 하고 실실 웃고 장난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징계가 따르거나 더 큰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에 대한 또 다른 반대되는 잘못된 반응은 낙심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 주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도 당부합니다. 따라합니다.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자,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실 때, 아, 괴롭다, 죽겠다, 망했다, 끝장났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떠나셨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응? 믿음 생활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헛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는 마귀, 원수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짓말이니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어렵다고 딴 생각하지 마라. 아멘.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시냐, 뭐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시며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징계와 훈육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그 모든 것, 주의 징계하심을 감사히 받으며 기쁨으로 통과하는 가운데 다루심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뭐가 와도 감사합니다. 뭐가 와도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뭐가 와도 주님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편안한 날만 계속될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냐? 그래, 모든 게 잘 되게 해줄게.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무탈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도 수시로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선물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화가 아니라 복으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아멘. 성경 도처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붙들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어떤 게 와도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친히 그분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아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누구도, 크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을 때 나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넘쳐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냐? 아이고 문제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어떤 게 와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태양이 항상 빛나듯이. 질문, 밤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밤에는 달만 있는데요? 아니요, 태양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쪽에 와 있어 그렇지 태양은 계속 있어요. 태양은 항상 빛나요. 아멘. 예,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아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세심하게 불철주야 관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생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비록 때때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의 여러 상황과 관계와 흐름이 내 마음과 뜻에 안 맞더라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왜 이러지? 오늘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항상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길이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과 경배함으로 이걸 통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언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징계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기쁘게 인내하며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모진 고난, 기나긴 연단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생애도 그러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욥, 다니엘, 사도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루어지고 다듬어져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녀라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면 사랑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목석이 아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그냥 나오나요? 아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당연해요. 아프고 힘든 게 싫고, 저나 여러분이나 답답하면 한숨이 나오고, 우겨싸움을 당하면 도망치고 싶고, 괴로우면 비명이 터져나오는 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 하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마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도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라. 아멘. 현실이 이렇지만 현실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배우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는 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 문제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려움이 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좋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위대하신 뜻,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게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선한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뭐냐? 그거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냐? 새 생명이 임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영원한 생명, 예수 새 생명을 이미 선물을 받았어요. 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와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자녀라는 명찰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고, 아멘. 나는 자녀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속하는 옛 자아의 잔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처리되지 못한 영적 쓰레기, 오물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제게도 숨겨져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아닌 척하는 거죠. 샬롬,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깨져있는 인간관계들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관심이 없어, 길 가다가 저 사람은 도망가야 되고, 다 뭐냐? 옛자의 잔재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 거기를 살짝만 눌러도 즉시 안 좋은 반응이 팍 터져나오는 위험한 빨간 단추.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빨간 단추 누르면 큰일 난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 건들면 난리가 나요. 착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일어나요. 빨간 단추 누르면 돌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 감춰있는 쓴뿌리, 못된 습관들,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덮어두고 그 위에 멋진 옷을 입고 화장하고 엑서사이즈 단장 치장한다 해도 속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에서는 계속 더 냄새가 나고요, 거기에는 쥐새끼, 벌레, 더럽고 악한 것들이 몰려와서 자꾸 서식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안 좋은 거를 자꾸 더 드러내셔서 걷어내셔서 수술하고 청소하셔서 더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화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성화되어야 해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몇 년 믿으셨어요? 50년 믿었어요. 몇 년 믿으세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오래 믿었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다고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포장을 하는 걸로는 절대로 속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그때그때 꼭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의 징계와 훈육을 위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믿음의 인내와 감사로 통과하는 자녀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함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면서 자라가라. 머리를 향해 자라가라.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와 훈육을 제대로 경험하는 자녀의 입에서는 이런 복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고난이 없이는 안 바뀌어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훈육을 받음으로 용광로 안에 금처럼 거룩하게 정련되어 가는 자녀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자녀는 둘째로 점점 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기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운동선수는 당연히 힘든 훈련에 매진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편하게 있는데 막 뭘 들고 뛰고 날리고, 남들이 놀고 쉴 때에도 절대로 설렁설렁이 아닙니다. 성심성의껏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지막에 잘 준비되고 구비된 선수로서 온 세상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메달을 따는 건 뭐냐? 그거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동안 해온 것의 결과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영원한 열매도 신앙적으로 연단받은 자만이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열매 맺읍시다. 아멘. 그런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일치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그러셨지, 기도를 하고, 용서하라 그러셨지,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지, 전도하고, 이러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연합이 될 때,
주파수가 맞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능력과 자원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넘쳐 흐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요, 포도나무 예수의 새 생명이 풍성히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은혜가 바깥에 있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계속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날마다 더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그러면 내가 두려운지, 아니면 죽음이 상관이 없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죽음 와도 올 게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더니 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장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다음과 같은 멋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러니까 뭐냐? 영원 무궁한 하늘의 영광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영광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이 땅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 유업인 거예요. 아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은혜의 충만한 영광 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묵묵히 일하고 계시니, 주가 우리를 다루고 계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아멘. 아이고 힘들어, 아유 난 못하겠어, 이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 예,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좁은 길 위를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끝까지 다 함께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참 소망,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감사히 받고 잘 다루어져서 빛나는 자, 아멘, 영광에 이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본질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말씀을 높이며 머물며 하나님 얼굴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많이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